할렐루야. 50일 기도학교 47번째 성회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47번째 성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두 번째 대목인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기도의 고백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 마음 함께 알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자신이 가진 문제들을 해결받고 자기 소원과 육체적인 정욕들을 이루어가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할 때 육체적인 필요들을 아뢰을 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질, 또 기도의 핵심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와 만족만을 채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의 기도 가운데서 배우게 되는 기도의 본질과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것에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가르침을 묵상하면서 참된 기도가 무엇이며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더 깊이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참된 기도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인즉 참된 기도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것이 참된 기도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정한 공간적인, 시공간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아멘. 이 말은 즉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적으로 임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성경 원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바실레이아라는 의미는 곧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언어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 기도 가운데 적용한다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하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적용한다면 내 마음과 생각, 내 행동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되어지기를 간구하는 것, 바로 그런 것이 참된 기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떨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통치보다 내 뜻과 내 주장을 내세울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의 고백을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내려놓기를 바라시고 내 주장을 내려놓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이게 참된 기도자의 자세고 태도며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의 간구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이 제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간청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짧은 한 대목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의미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는 나 개인이라는 한 개인의 마음의 생각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간구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세상에는 여전히 죄악과 악이 성행하고 가득가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그 고백을 통해 이 죄악된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사회와 국가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통치를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써 또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고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 세상 어느 영역 안에서도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그리고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어디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시작된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세상 속의 모임이고 조직이고 기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정부 조직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들도 있지만 사회기관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 가장 중요한 조직, 가장 중요한 기관은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왜?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온 세상을 운영하시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고 계시하시는 뜻이 이루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막강한 이 영향력을 가진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은 오직 예수. 아멘. 그리고 이 세상의 소망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전쟁 가운데, 기후 위기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멸망으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이 멸망으로 치닫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대안으로서 세워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까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의의 통치가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또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들이 세워져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개인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영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끊임없이 세워져 가도록, 그래서 죽어가던 영혼들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는 백성들로 돌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기도로 정복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우리 차원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그 가운구 가운데서 가르쳐 주시는 또 한 가지 차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어 가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며 간구하라는 겁니다. 아멘. 같이 한번 해보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어 가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네,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한 대목의 말씀에는 개인의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통치, 또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통치, 가장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재림하셔서 이루어 가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선포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통치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를 이루실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이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뭐라고 약속하시면서 승천하셨어요? 제자들한테 내가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리라. 재림할 것이다. 그때 뭐가 임하냐? 심판의 역사가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예수께서 왕 되심으로써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라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그 구원사적인 또 예수께서 이루실 종말의 사역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찾아오고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이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이 예수께서 왕 되시는 천군 천사들을 이끌고 내려오셔서 이 세상의 열왕들, 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을 세우실 거예요. 이거 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들인데, 그 천년 왕국을 세우셔서 종국에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그 기도의 간구에는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라라는 그런 말씀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의 모든 소망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믿는 자의 모든 소망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소망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있으십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완성될 것이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already, but not yet. 이것을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예요. already 모든 것이 이미 다 준비되었지만 but not yet. 완전히 실현되지는 않았다. 우리는 그 실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하나님 그런 실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오늘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또 한 가지 참된 기도의 내용,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참된 기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하늘은 어떤 영역을 말하는가? 지금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하게 임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영의 세계의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물리적인 세계, 물질적인 세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이 세계, 이 땅에서는 사람들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하여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전히 이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하고 있지만 그 뜻에 성도들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순종하지 않고 그 뜻을 세상에 선포하지 않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하늘에서 영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만 이 물질적 세계 안에서는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운영해 나가야 될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차원도, 이 기도도 두 가지 차원에서 개인적인 차원과 가정과 사회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동체적인 영역의 차원에서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믿음의 성도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기도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가장 완벽한 모델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여러분들도 함께 들으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네, 여러분, 이 한 대목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기쁨이 되고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가장 완전한 본보기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바로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방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방법, 첫 번째 같이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사실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이미 선포되고 계시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뜻을 헤아려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관심을 갖고 묵상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의 삶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가 무엇을 근거로 기도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과 근거 없는 기도, 관련되지 않는 기도들 많습니다. 네, 세상, 우상, 종교에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기도하는 거, 주술처럼 기도하는 거, 주문처럼 기도하는 거, 이런 거 다 사실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는 벗어나 있는 모습이겠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기도는 삶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 기도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게 됐으면 그 다음에 뭐로 이어져야 됩니까? 순종. 따라해 보시죠. 순종. 뜻을 구하며 알게 된 차원의 기도, 그리고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차원으로 나아가는 기도.
이것이 기도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뜻을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진정한 기도는 주님,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고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드려질 때, 그리고 그렇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기도의 차원의 기도다라는 겁니다. 와서 기도는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막 묻고 울고불며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자리에 가서는 다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하게 임하여 우리 삶의 자리에까지 이어져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믿음의 성도들은 이러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 국가 안에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가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은 즉 하나님 내의 사랑과 정의, 그것이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사회, 국가, 온 세상으로 퍼져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승천하시면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죠. 가서 복음을 전하라.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 거기에 있는 겁니다. 가장 큰 틀이에요. 가장 큰 기둥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도록. 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우리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사회, 국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위해서 이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이끄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과 또 국가를 이끄는 국가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의롭고 정직하게 교회와 나라를 다스리도록 또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완전히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도 분열되고 어디나 분열과 분쟁의 역사가 우리나라 가운데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이것은 세상의 정치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분열되고 끊임없는 혼란과 갈등이 일어나게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기도함으로써 이 위기들, 혼란들이 잠잠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나라 가운데 온전히 실현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개인적인 차원과 또 사회 공동체적 차원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기도의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러한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들의 합심 기도 제목들도 정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냥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기도문의 기도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기도가 단순히 우리들의 소원을 아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자세, 하나님을 왕으로서 인정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구원의 역사들이
이 땅에 이루어져 가도록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1차적으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일하라고, 봉사하라고 하는 거, 교회에서 일할 사람 없어서, 이 성도님들한테 그런 일을 맡기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특정한 봉사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목회자들이 뭐 어디 가서 직장을 못 구해서 목회자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목회자들도 다른 공부하고 다른 영역을 찾아서 다른 분야에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가 교회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목회를 이루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고 그 소명의 자리에서 이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온전히 이루어져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세워가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 성도들의 봉사, 성도들의 직분, 성도들의 모든 직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일을 이 땅에 실현시켜 가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세워 가시는 거예요.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순종의 삶 가운데서 있어야 될 중요한 차원의 문제.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맡겨주시는 여러 가지 봉사와 또 섬김의 직무들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자의 성도의 삶의 기초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일할 때 우리는 어떠한 월급을, 우리 목회자는 사례비를 받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사례비를 받지 못해서 아마 어려우실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보상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크고 값진 것으로 분명히 갚아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일인 겁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 나라에 소속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큰 보상을 받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의 보상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가장 좋은 보상이에요. 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들 삶에,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에 순종하는, 복음에 헌신하는 삶에 있어서 이 어떠한 불만족이나 불평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이 고백들이 있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들이 그러한 기도의 삶 이루어가길 원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